우리가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0개월 어떻게 살았는지 정신없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코로나 위기 중에도 우리의 가족의 건강과 또 끼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온라인으로나 또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와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 김세면 집사님이 매일 이렇게 좋은 글과 영상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제가 그걸 참 보는 재미가 있는데, 지난주에 참 좋은 글을 이렇게 봤어요. 영국의 심리학자 그레이스 박사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1억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도 남들처럼 공부를 참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잘 사는 사람과 결혼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주로 내가 뭘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루어지지 않을 가정형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각을 바꾸라. 그래서 나는 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문장을 매일 3개씩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늘 불우하던 그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불평하던 때와 달리 평안한 마음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난 2다리로 걸을 수 있어 다행이야. 난 그래도 오늘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 다행이야. 그래도 난 2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 다행이야.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문장을 매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훈련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살아있음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생명이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행복이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조건과 환경에 자족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며 난 참 행복한 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도
맺힌 것이 가득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야.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감사가 없는 마음이 말세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이 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 성도는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감사치 아니한 자가 되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감사치 아니한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바울이 그럼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감사의 비결이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자예요.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느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 이것은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됐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의 체질 감사의 인격으로 바꾸어질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뭐에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요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분노에 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을 보시면요 항상 그냥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 보게 돼요. 평안이 없어요.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요.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매사가 불만이야. 그리고 매사에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모든 것이 똑같은 걸 봐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할 수 없어. 그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찰 때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며 늘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 찬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염려,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이것이 감사의 체질, 감사의 인격으로 바뀌게 되고 불평대질 감사하게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아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 세상의 그 무도 마귀도 악한 영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요, 인생의 반중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그 평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그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너희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스크 썼지만 특이하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그러잖아요. 누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고난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염려나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왜 근심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데 염려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자예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참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환난과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극한 슬픔 중에 있을 때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만 진정한 위로는
어디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는 것.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게 소망을 주는 것도, 살 소망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편 119편 50편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10편 119편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었다. 주의 정거는 영문이 어려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나로 하여금 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위로와 삶의 즐거움과 소망을 주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찬송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의 말씀으로 풍성해졌어. 그 말씀이 나로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도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기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드리기도 하고 정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가대가 특별히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서 올리는 거,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물이나 추수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서 제단에 드리기도 하고, 온 구역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와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 바구니도 구역 창년에도 올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사 마음만큼은 이전보다 2배로 커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코로나라 해서 감사가 약해져서는 안 돼요. 더 넘치는 감사를 영광 돌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힘입고 사는 자예요. 보면 17절 말씀, 우리 뒤에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말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일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하는 거예요. 뭐 내가 안에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돈 벌었고,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했어,
얻은 부로 내가 이만하게 살게 되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부지런히 몸을 가꾸고 운동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무엇이 감사한가? 내가 모든 것을 이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한 해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많이 거두고 쌓아놓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설문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는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평생 먹고 살고 다 모았어요. 근데 이 부자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라는 말이 7번에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자기가 쌓은 재물도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기에 자기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영혼도 자기의 것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거든. 대단한 착각이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생명 또한 하나님이 것인 줄 모르는 무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물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이 어리석은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만물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결국에 주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집도,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분부로 주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한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졌던 재산과 자녀와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그 욥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참 놀라운 고백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못해서 적시로 나왔은즉 또한 적시로 그로 돌아가지. 무에서 왔은즉 내가 무로 돌아가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죠. 아멘.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실 때도 내가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감을 권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말씀도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입고 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이뤘다 해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도 베드로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건 또 하나님의 은혜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더 일꾼으로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사에게 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면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감사의 우리의 삶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푸전 목사님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연장된다. 참 좋은 말이죠. 감사가 더 넘치는 감사와 행복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그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